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저희 이번 말씀은 지난번보다 많이 짧죠? 동작도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어렵지 않죠? 저희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아멘. 아멘. 2025년도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날만할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처음부터 한번 내보세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는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믿으신 우리 주와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큰 생명이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보라주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주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밤에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 보라주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보라주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라주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해 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던 나도 모르는 괴로움과 슬픔을 외로움과 슬픔 내 주님은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외로움과 슬픔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주는 내 전부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도 모르던 찬양합니다.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평화를 깊이 묻힌 복으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깐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 찬양 인도를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번 신년 처음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우리 찬송가가 제 1년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고 누구는 어느 분들은 직장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그때 엘리야의 때처럼 주께서 빛으로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새 년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 1년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평안을 우리 찬송가 마지막 가사처럼 느낄 수 있도록 2025년이 다른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해일도록, 그것이 전쟁터가 됐든 시험 기간이 됐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한 해를 보내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우리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이후부터 오는 평안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회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감사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보잘것없는 판단, 지식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과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로 인해 주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셔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중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환난을 당한 성도들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희년의 한 해가 되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교육자들, 그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믿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평화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한 주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또 여행 중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닥쳐온 변수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갖습니다. 5과정 1학기에서 우리는 성품 여행을 떠납니다. 성품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성품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적 성품을 갖춘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하면서 성품을 배우고 배운 것은 직접 연습하여 표현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 새롭게 또 교회를 섬길 재직, 또 마을장, 그리고 또 우리 교사, 국장 등 새롭게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호명을 따로 하진 않고 새롭게 임명된 분들도 있고 기존에 섬기던 분들이 계속해서 섬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일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어 우리 한영민 강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교역자로는 마지막 부임, 더 이상 새로 오는 분은 없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12월 마지막 주까지 섬기다 가줬으면 교회에 부탁이 있어서 교회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오느라 빨리 합류하지 못했고 1월 첫 주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영민 강도사님은 이 온세대 예배 전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전사님 이렇게 보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신 분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진중하고 진실된 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부르심이 있어 남들은 사실 주저하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훈련받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중에는 이슬람 선교 단체에서 FIM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간사로 섬기면서 또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또 앞으로 사역을 위해 지금 이미 선교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 선교지에 나가려고 앞으로의 몇 년의 시간을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오셨다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강도사님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배우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도사님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결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에 온 여러분, 좋은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린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참 뭔가 어수선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세상은 무슨 법을 따라 살까요? 헌법을. 그런데 우리도 아는 그 사실이 참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어그러져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어수선하고, 겨울철 감기와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2025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는 50년을 희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희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 예배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기보단 인간적이고, 신앙적이기보단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마치 전통인 것처럼 자리 잡는 순간이 있어요. 희년은 바로 그렇게 먼지가 묻으면 탁탁탁 털어내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정돈하고 새롭게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는 해입니다. 강서중앙교회가 50주년이 됐다는 것은 그러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50년을 기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회복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품.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품이라는 건 이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나? 이 사람의 행동을 좀 잘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나?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마음 안에 동기, 생각, 감정의 영역이 있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동기와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품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동시에 성화 과정에서 맺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좀 거룩해 보입니까?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여길 수 있을 것 같나요? 너무 노골적으로 욕하지 말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된 습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잃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모난 곳이 깎아지지 않아서 거친 면이 있기도 할 겁니다. 저희 집 막내가 키도 덩치도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내가 목사님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오늘 건영이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건영아, 너도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해봐라, 너도 목사님처럼 목사님답게 행동을 좀 해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 건영이는 저의 외형을 좀 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건영이가 자라가는 동안 저의 삶도 저의 모습도 아마 배워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기준이 됐을 때 우리 건영이가 정말 저를 다 닮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꼭 좋지만은 않아요. 건영이가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닮아버리면 어떡하죠? 저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리면 어떡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닮는다는 건 우리에게 전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품은 노력한다고 닮아지는 건 아닙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안 해요? 사람은 뭐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말 다 안 해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은 뭐에다 쓰는 게 아니라고?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 보면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너는 막 이러면서 너는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세상에 통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양심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선한 것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을 저버릴 수 있고요, 내가 유익할 수만 있다면 악도 선으로 얼마든지 둔갑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틀렸어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좀 헷갈려요. 살는데 헷갈려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에겐 그게 상식이래, 악이 상식이래, 막 이래버리니까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막 자기 주장을 하면 그것이 마치 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여기도 예쁘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해서 언뜻 볼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지금 그 마음속에 목사님 오늘은 몇 시에 설교를 끝낼까 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려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양심이라는 걸 우리는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품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당장에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이 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세요. 시작. 네. 이게 일부 예배 때도 같이 했는데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말은 해야겠는데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내 입 밖에 꺼내기가 사실 부담스러워. 신성한 하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날 잘 알거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세요. 예. 그리고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막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교회 가면 아유 또 떽떽거리면 어떡하나, 뭐 하나 하기를 또 궁시렁궁시렁 되면 어떡하나, 아니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나, 막 이러고 교회에 오면 벌써 마음이 근데 막 교회만 오면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더 섬길까요?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막 모든 사람이 막 그래 막 다 막 앞에 와가지고 막 앉고 막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침이 튈까봐 저 뒤에 앉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네가 닮아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자신 있게 물어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아니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지 사람이 신이 된다고? 이건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 아니야? 우리 벌써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람은 사람인데 신은 신인데 이게 가능하다면 사람이 신이 되는 모순이 가능해져 봐야 되는 이 현실이 사실 우리 지식 속에 지금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줘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우리에게 무슨 편안함을 주냐면 그래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내 버려요. 그래서 아니 뭐 예수 믿으면서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히려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 살듯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유함이 있는 참 좋은 교회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닮아야지 라고 당연히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갖는다고? 이 말이 지식적으로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종교는 사람과 신이 만날 수 없는 무익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진짜 사람이 만든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신성한 성품을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됩니다. 바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신성한 성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적 속성. 우리가 작년에 교리를 배우면서 이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신성한 성품이 있는데 이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어떤 거냐? 지혜, 지식, 진실, 사랑, 선, 공의, 거룩, 능력, 영광.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존, 불변, 무한, 영원, 유일성.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세요. 이것은 만세전에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우리를 태초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다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Period. Full stop. 전 빡 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미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 믿는 게 신기한 일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대충 믿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에 5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8개의 덕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8가지 덕목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다?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덕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덕목은 일단 가지고 저 덕목은 아직 나는 인간이 안 된 것 같아, 좀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덕목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화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면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를 닮기 원하는 나의 삶이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사랑이 요만했는데 그 다음엔 요만해지고, 나의 절제가 요만했는데 그 다음에 요만해지고, 근데 이 절제와 사랑과 인내와 경건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자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에 내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맞지만 이 말은 어떻다? 틀리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니까. 우리 세상은,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해야만 합니다. 죄의 열매를 기대하는 세상의 삶에서 사람들은 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변합니까? 변하면 안 돼요. 세상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50주년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닌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가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마다 변화의 시작점과 변화의 속도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진단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믿으세요. 반드시 신성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모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잖아요. 50주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50주년의 시간, 강서중앙교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해서 지금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저 50주년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면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부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할게요. 제발 토요일은 일찍 좀 자요. 아무리 내가 꿀송이 같은 설교를 해도 안 자고 오늘까지 깨울 수는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부터. 그 예배가 변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구별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건 내가 변하는 것을 통해 내 가정이 변하고요, 이 교회가 변할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여러분 때문에 막 여기 오면 막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 예배는 가면 1시간 동안 막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받았어 라는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내가 닮아가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가득 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꿈꾸고 응답받고 멋지게 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